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에 속한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이제 그 반대되는 것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영에 속한 신령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또 성숙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성장하고 성숙해졌어야 하는데 아직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와 같이 그때처럼 미성숙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막 믿게 된 초신자라면 이해를 하지만 충분히 성숙해졌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이야기를 좀 볼 때, 기록한 말씀을 볼 때 교회 안에는 한 세 부류 정도의 성도가 있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신령한 영에 속한 그런 성도가 있고, 또 세월은 흘렀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린 아이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세월은 흘렀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특징으로 시기와 분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시기와 분쟁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또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주된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세월은 흘렀으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그 성장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들이 초신자였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밥을 먹이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를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주 이 성숙한 오래 다닌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또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없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면 지금은 그들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밥을 먹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어린 아이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느냐 하는 것은 먹는 것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저주로 먹인다, 밥으로 먹인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 먹게 하는 영의 양식과 또 성숙해져서 신령한 자들에게 먹게 하는 영의 양식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고 소화를 잘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도 성숙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은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과 또 수많은 율례를 주셨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율례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죠. 왜 주셨냐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고 그전에는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가 알아서 혹은 자기가 살았던 애굽의 어떤 방식을 따라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말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제대로 훈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생각을 하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된 것은 바로 출애굽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게 된다면 우리도 몸은 교회에 와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읽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훈련이 우리의 하루의 삶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가장 이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성숙해진 신앙인 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내 신앙은 좀 성숙해지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훈련되셔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또 저희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이렇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훈련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 저희들이 거룩하고 또 영에 속한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고, 또 그 저희들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복된 열매들이 있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월이 흘러도 머물러 있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말씀으로 연단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